오늘은 6.25 상교주의를 기억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쟁의 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태평성대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 읽은 말씀은 다윗의 얘기입니다. 행님들 있는 자리에 갔는데 저쪽에 억수로 큰 장수 하나가 나와서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빨리 항복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듣고는 아니 저런 불악무식한 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울왕에 가서 내가 저 절망하고 싸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자기 투구도 벗어주고 갑옷도 벗어주고 다 했습니다. 입어보니까 전혀 안 맞습니다. 어른의 옷이 아이 옷에 맞을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 다윗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을 욕하는 저 친구를 내가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래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나갔으니까 진짜 웃기잖아요. 8대 장성같이 까마득하게 큰 장수가 조그마한 꼬마아이 하나가 나와서 야 임마! 하고 달라더니 이건 진짜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전쟁은 어디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다라고 하는 엄청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에 사자들이 와서 양을 빼앗아 갈 때 그 사자의 입에서 양을 빼들어내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거 아무것도 가지 아니하고 옛날에 그 목동으로서 일할 때 있던 물맷돌 딱 들고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웃기는 얘기잖아요. 이게는 엄청난 장수가 서고 여기는 조그마한 아이가 하나 쳤습니다. 요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핵무기가 어떻고 뭐 얘기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의 이 믿음 하나를 이 큰 믿음을 우리는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자신 있게 뛰어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예요. 아무도 이 전쟁에서 좌지우지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 전쟁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믿음을 가진 조그마한 꼬마아이 하나. 오늘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이 대한민국 상에서 엄청난 얘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전쟁 훈련도 몽창 다 쉬고 절망한테 다 갖다 밀어놓고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트럼프를 믿겠습니까? 아닙니다. 전쟁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이 막중한 시기에 여러분 바로 서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할 일 많습니다. 세계를 향해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나라. 그렇잖아요? 지금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렇게 쉽게 거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 이민족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아무런 것 따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에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 지난번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나가사키 갔어요. 그때 전쟁 기념관을 한번 보았습니다. 가보니까요, 그 원자 폭탄이 떨어져서 이루어졌던 일들이요, 콜라병도 그대로 녹아버렸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돌멩이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정도로 무서운 원자 폭탄의 위력이 지금 저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전쟁에 하나님께 속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움으로 지금 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전 세계의 10대 선진국이 되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민족 위에 임하여 왔습니다. 뭐 잘나서요? 정치인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봐줬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자그마한 사람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처럼 힘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이 때리 죽일로 막 하고 달라들었던 그 다윗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내 생사화복을 아무도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명심하십시오. 예?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지금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온갖 얘기를 다 해도 우리는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모든 것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주 만물, 해와 달과 별들 물론이고 국가, 사회, 경제 모든 것 다 누구 거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자세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청지기는 맡겨주신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6.25 상계주의를 생각하면서 낙동강 전선만 남겨놓고 다 빼앗겼던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인천 상륙작전으로 허리를 잘라서 결과적인 얘기로 저 북괴군들을 다 물리쳤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게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인천 상륙작전도 기적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모든 것을 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학이 너무 발전되면서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쌓고요. 요즘 보니까요, 하나님 아닌 곳에다 돈 갖다 붓는 게 엄청나더라고요. 엊그제 보니까 TV조선 탐사보도에 보니까 뭐 이상한 불교가 하나 있는데 그 인간들이 하는 짓이요. 뭐라고 하더라? 뭐 한 번 제사를 지내는데 500만 원이래요. 그런데 그것도 줄을 서서 기다린다 해요. 얼마나 무식한 인간들이 많습니까? 돈이 많아갖고요, 500만 원씩 갖다 주고 그것도 뭐 10번 해야 된다나? 어쨌든 그런데도 돈 들고 와 서 있는 그런 걸 쳐다볼 때 아휴, 그제 참 좀 더 험한 말로 콧구멍이 두 개인 게 살지.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저 뭐 제1교주, 제2교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이는 부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알 한 개 나왔는데 그게 3대 교부가 된다나? 어휴, 그걸 모르고 거기다가 돈을 갖다 주고 있는 사람, 험한 말로 아무것도 천지도 모르고 시주한 사람들 됐잖아요. 지금 전 세계의 제일 부자가 누구요?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가 제일 전 세계의 부자인데 그 사람이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어릴 때 그 어머니께서 11살 때부터 가르쳐 주었던 산상수훈을 지금도 읽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그래서 자기 재산에 얼마인지도 모르는 그 많은 재산 중에서 많은 돈을 기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간센보살 라베비 탑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좀 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 사는 일을 도모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가면은 어떤 사람 나옵니까? 어리석은 부자.
억수로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짓고 하는 말이, 영훈아, 오늘 밤 니랑 내가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정신 같은 놈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잡아가면은 그 많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요. 이 세상에 사는 부자들요, 분명한 것 알아야 됩니다. 한 방이면 가는 거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았다 해도 한 방이면 갑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동안에 돈 좀 버렸다고 해도 떠들고 다니던 스타들, 지금 재산이, 빚이 너무 많아갖고 재산 탕감하는 걸 법원에다 신청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방이면 갑니다. 제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도 하나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들었으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인간이 만든 물건 중에서 실패작이 뭔 줄 알아요? 시계입니다. 시계는 0시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한 바퀴씩 돕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사상이 윤회설입니다. 1시부터 시작해서 12시 되면 다시 1시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시간도 하나님 거요, 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시간도 내 마음대로 닦아 쓰는 게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24시간 주어지는 것, 그것 가지고 시간을 아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깁니다. 오늘 할 일 내일 미루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도 세월은 바닥바닥바닥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유수와 같다. 요새 젊은이들에게 내가 하는 말은, 여러분 시간이 참 안 가는 것 같죠? 나이별로 시간이 간대요. 20대는 20km로, 30대는 30km로, 40대는 40km로, 50대는 50km로, 내 같은 사람은 70km로 갑니다. 눈 뜨면 팍 지나가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할까요? 지금 저 위에 북한이 하고 있는 짓을 쳐다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금방 트럼프하고 얘기했었다가 요새는 가고 또 시진핑한테 가서 들어붙었다가, 그 다음에 곧 핵 폐기가 되어질 것처럼 좀 코 큰 놈이 떠들고 샀다가 요새 보니까 이게 또 1년 연장하나? 어이구, 바보 같은 게. 우리는 다 겪어봤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저거는 천지도 모르고 지 혼자 잘나갔고 아니라고 떠들어 샀다가 지금 보니까 안 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1년 연장시켜 놨어요. 여러분, 북한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가져야 될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무리 전쟁이 올지라도 물맷돌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물맷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어떠한 전쟁에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